오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이게 작업이 좀 잘못돼 가지고 이게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만 보면 돼. 오늘은 여기 보고 절 보고 하지 말고 나만 보면 돼요. 나만. 자,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 제가 15절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AD 100년경에 성경은 아니지만 교훈집 디다케라는 교훈집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몇 가지 방법이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그 집에 사흘 이상을 머무르려고 하는 사람, 사흘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는 음식 외에 다른 재물을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심해 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 당시에는요, 전화를 걸어서 예루살렘 본 교회에다가 베드로 사도님, 야고보 사도님, 뭐가 누가 왔는데 이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없어요. 서신을 보내서 그 사람을 확인하려면 적어도 몇 달, 길게는 6개월, 1년이 걸리기 때문에 일단 자기가 순례 전도자고 자기가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들을 테스트하는 사항을 디다케에서 교훈집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사흘 이상 머물려고 하는 사람, 그리고 음식 외에 재물을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방언으로만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말한 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서신서에 보면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들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를 해치고 진실한 목자처럼 위장을 하고 있지만 그 실체는 양을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끼워 맞춰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듣기 좋은 소리로 위로합니다. 그러니까 늘 복 받으실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거 맞는 말이지만 계속 우리 귀에만 좋은 얘기만 계속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코 기분 나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듣고 좋아하는 말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욕심이 많아서 항상 인기를 갈망합니다. 자기 이익과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여 거짓을 애언하면서도 말하면서도 자칭 자기는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신을 가리켜서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아주 좀 오래전에 제가 양의 문의 설교를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요,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로 드러나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양의 문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 설교자들이 21세기의 가장 큰 위협이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냐면 바로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근데 그게 지금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마찬가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우리의 신앙이 자라야 되죠. 꼴이 뭐예요? 양식입니다. 먹고 커야 돼요. 주한이가 지금 23살 올해 돼가는데 아빠 싫어요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 세상에. 제가 우리 딸을 맨날 공주라고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이게 좀 우리 귀여운 말 있잖아요. 나 뚱뜨뜨 설뜨 뚱뜨뜨 이런 거 꿍끄뜨 기기 꿍끄뜨 막 그런 거 요즘 막 그 귀여운 말투로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 딸한테 제가 가끔 하면 아빠 쭉 막 이래요. 다 큰 어른이 그래도 그런데 이제 성년이 된 아이들이 계속 아빠 막 이러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았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읽고 듣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도대체가 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들어가면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겠다라고, 양식을 얻겠다라고 말하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습니다. 맨날 먹기만 하고 그냥. 어저께 우리 아내한테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 올해에는 꼭 하면서 작년에 기도한 게 올해는 반대가 되었어요. 하나님 살은 줄어들고 지갑은 늘어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돌아보니 2022년도 돌아보니 살은 늘어나고 지갑은 쪼그라들었어요. 뭐 이런 그런 우스갯소리의 그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 이거 아닙니까? 들어가면 나가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는데 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늘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어서 아버지, 아빠, 나 싫어요. 조금만 하면 뭐 핑계대고, 조금만 하면 서운하고, 조금만 하면 변명하고, 조금만 하면 돌아지고, 삐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분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목자입니다. 참 선지자가 주는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건강, 물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생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민감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니까요, 이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막 우리 밤에 이제 우리 300기도원 용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좀 그냥 내일이라도 좀 예수님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가끔 해요, 제가. 이 아이들이 자랄 이 세상이요, 이게 보통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애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애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 뭐 희생당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삶을 살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 아이들을 영원한 고통으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영원한 지옥불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이 세상이 더 두렵고 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두 가지 부류의 거짓 선지자들을 우리가 또 말씀 듣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가 뭐예요? 그냥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비난하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더 두 번째 유형은요, 이건 참 노골적이지도 않고 명백하지도 않는데 비스무리해요. 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끝은 복음이 아닌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생각대로 풀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요, 시드기야가 나오고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때 아합이 이제 길앗 라못을 쟁취하려고, 여호사밧이 거긴 또 왜 놀라가? 하나님 앞에 복받은 왕이 가가지고 또 아합하고 또 친하게 지낸다고, 당신과 나는 형제가 아닙니까? 막 이러는데 길앗 라못을 치러 가자니까요, 여호사밧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가기 전에 선지자들에게 좀 물어보재. 그러니까 시드기야를 부르고 모든 선지자들을 부르니까 시드기야가요, 가소서 막 그 철로 만든 뿔을 가지고 오면서 이 뿔로 적군들을 다 물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 선지자 말고 다른 선지자들이 없냐, 미가야를 불러오는데 미가야는 단 한 번도 아합에게 좋게 예언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십시오, 왕이 승리할 겁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여호사밧이 똑바로 예언해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가야가요, 너 가면 죽어, 아합한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막 화가 칵 납니다. 우리가 예언한 게 틀리다는 거야? 근거를 대봐. 그러니까 한 영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저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을 심어 넣어서 아합을 죽는 대로 이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가요, 미가야 뺨을 쫙 때리면서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네게로 가서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 그것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두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라고,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저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예언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단에서요 설교를 하는데 한 영이 내 입에다가 거짓을 넣어서 내가 말하는 이 말씀이 지금 잘못된 거라면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자기들이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착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서, 그것을 항상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거짓 선지자가, 거짓 예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거짓 목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들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가 좋지 않으면 열매가 좋지 않다고 하든지,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위에 서서나 아니면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을 가르치냐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면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할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리에 서서 누구를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사람이 그들의 가르침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세례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가르침의 가장 핵심과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를 말하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자가 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666 이마에다 딱 찍고 뭘 받아가, 우리 항상 바코드 얘기했잖아요. 뭐 찍어가지고 막 여기다 666,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입니까? 이 사람만? 사탄 숭배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화장하고 혓바닥 쭉 내밀고 막 이렇게 해야 그게 적 그리스도입니까?
아니에요. 그들도 적그리스도이지만 아들과 아버지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겉은 깔끔하고 화려하고 외모도 준수하고 다 괜찮지만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겉모습과 생활 수준과 교육 수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가르침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말하고 있는지, 그의 가르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제가 한국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큰 교회를 하시는, 제가 신학대학원 때부터 알았으니까. 근데 이분의 설교를 가끔 들으면 점점 제가 무서워져요. 이분이 안 그랬었거든요. 막 집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핍박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근데 막 수만 명씩 모이니까요. 이 예수 얘기가 없어져요. 설교에.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치 반, 도덕적인 얘기 3분의 2, 그리고 잠깐 하나님 얘기 잠깐 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그냥 우리 듣기 좋은 소리만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장사되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분의 재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알려줘야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왜 거짓 선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냐면 죄의 문제를 다루기 싫어요. 회개하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뭔가 그 프레시를 주기 싫어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의 길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막연하게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풍성함의 복,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게 복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뭐가 잘 돼야 되고, 뭐가 시험에 잘 붙어야 되고, 뭐가 좀 좋은데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뭔가 좀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할 때 계획대로 착착착착착 돼야 그것이 잘됨이라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과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 메시지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우리를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복음을 정확하게 증거하지 않는 자, 그들에게 임박한 멸망이 임하겠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없어요. 주님, 제가 20년 동안 교회에 잘 섬겼는데요. 예외는 없어요. 우리 김영임 집사님 날마다 음식도 잘 해주시는데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교회에서 헌신했다고 하나님이 그거를 보시는 게 아니라 먼저 베이스, 내가 예수의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 회개와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지, 그분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일하실 것을 내가 믿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점검이 되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열매가 뭐냐? 바로 성품입니다. 거짓 선생들은요, 이기적입니다. 그들은 양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보면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저보고 또 목숨을 버리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은요, 철저히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요, 거짓 목자들의 관심은요, 페이를 얼마 주는지, 클릭수, 조회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저도 이거 제가 준비하면서 나도 그러고 있네. 제 설교 제가 가끔 들어가서 조회수가 몇 배. 어쩔 때는 막 30회도 되고 40회도 되고 50, 저번 주 설교는 18회밖에 안 돼가지고 내가 왜 이러지?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에 내가 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몇 명이 출석하고 있는지, 나의 인기도는 얼마인지, 나는 이것을 통해서 베네핏이 무엇인지,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분도 생각해 봐야 되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요즘 제가 유다서를 쓰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갔습니다. 성경이. 거기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의 길로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얘기예요. 가인의 길이 뭐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 예배를 안 받은. 이게 교만 아닙니까? 여러분 발람 보세요. 첫 출발은 좋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좋아요. 근데 막 몇백 명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꾸 나를 이렇게 깨우쳐 줘야 돼요. 뭔가요? 사람이 늘어나고 가진 게 많아지면요.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안 내려가. 그냥 깎아내릴 수도 없고 그냥 막 쳐서 칠 수도 없고. 그런데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요. 교만이라는 탐심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요. 이것들이 자꾸 삐집어 나옵니다. 교만함이 우리 집이 내가 가진 게 내가 배운 게 우리 자녀들이에요. 이렇게 자꾸 올라와요. 발람이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돈을 보니까요. 더 준다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한 예언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냐? 탐심, 돈 때문에 그래요. 고라가 뭡니까? 백성들을 선동해서요. 자기 자신을 내세웁니다. 니네만 하나님 앞에 선하냐? 니네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냐? 우리도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이간시키고 분리시키고 지도자를 대적하게 만드는 이 행동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죠. 그 비유는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두라는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순종의 삶은요.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어요. 열매가 뭘까? 내면에서 역사하는 생명력이 영적 에너지가 되어서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저게 열매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 없잖아요. 열매는 그 선한 영향력이 영적인 에너지가 내 눈 밖으로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런 열매를 갖고 있구나. 눈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성품입니다. 사도 바울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이 우리 성품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그의 성품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양의 옷을 입고요. 이렇게 나는 양입니다 라고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온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의 성품과 그의 가르침이 드러날 때가 와요. 말씀을 선포하는 그들의 가르침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성품 속에서 가인의 교만함과 발람의 탐욕적인 모습과 고라의 자신을 내세우려는 이기적인 모습이 보인다면 저 사람은 선한 목자가 아니구나 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만 우리 점검할 그것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또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교만이 있는지, 내 안에 탐심이 있는지, 내 안에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내가 왠지 서운하고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이것들을 철저하게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혜로 그것들을 꽉꽉 가둬놓게 하여 주옵소서. 밟아 누르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반대로 말할까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지우겠다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 찍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좁은 길을 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용서를 남용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해 줄 거니까 괜찮아. 그런 마취제를 몸에다 콱 찔러가지고요,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그 죄가 얼마나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이것 때문에 주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아픔이 없고 회개가 없습니다. 그냥 복음은 자유야. 뭐든지 해도 나는 괜찮아. 왜?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어. 요즘 드라마를 보면 제가 막 속상한 게 있어요. 천주교는 다 좋게 얘기해줘. 막 그 옛날 뭐 열혈신부 막 요즘 나오는 보면 막 정의의 편에 서서 막. 근데 교회는 맨날 악한 것으로만 쓰임 받네. 막 그 고등학교 때 자기 몸을 막 지지고 막 학폭력했던 사람이 성가대에서 막 주께로 나가며 이래요. 근데 그 아이가 또 거기 성가대 쓰면서 마약을 하고 그 아이를 그 폭력을 하고 아주 못된 짓만 다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반격을 하기 시작해요. 복수를 해요. 복수를. 자신을 그렇게 만들었던. 그런데 그 교회까지 찾아와서 성가대를 하고 있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나잖아요. 근데 막 이제 복수하니까 그 여자애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성가대 썼던 애가. 네가 아무리 나한테 그래도 나는 구원 받았어. 하나님이 날 다 용서해 줬어. 제 작가가 누군지 진짜 내가 좀 찾아가가지고 얘기 좀 하고 싶어. 교회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옛날 밀양이라는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 아들을 죽인 살인범이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그들을 용서하려고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을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죄에 대한 아픔이 없어요. 상대방이 용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물론 하나님께도 용서를 받아야 되지만 그냥 잘못된 마취제 하나 탁 맞아가지고 나는 뭐든지 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헛된 망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거기서 빨리 깨우치고 돌아서지 않으면 우리는 찍혀서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끝은요, 마지막은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유다서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면서 비를 내리지 않는 구름이래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농사를 하늘에 의존했던 그 당시에는요, 구름이 오면 비를 연상했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아. 그럼 저 쓸데없는 구름이에요. 거짓 선자가 바로 그런 거랍니다. 바람에 밀려다니는 구름인데 비를 내리지 않아요. 가을이 되어도 열매 하나 없이 죽고 또 죽어서 뿌리째 뽑힌 나무요. 길을 잃고 또 도는 별들이요.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다라고 유다서는 그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참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요. 진리를 분별해야만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누가 참 선지자고 참 목자인지 진지하게 우리는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는 뭐 참 목자냐? 저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지 않으면 저 또한 언젠가 거짓 목자가 될 수 있는 다분한 소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할 게 바로 그거예요. 나의 가르침이, 그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 있는지 몇 가지 체크리스트만 갖고 있으면 됩니다. 그들의 삶에는 교만과 탐욕이 아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들의 삶에 어떠한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가 바로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작은 몇 가지 장치입니다. 우리는요,
겸손함과 낮아짐으로 베품과 드림으로 삶을 살아야 돼요. 어제 우리 편전장 원사님이 메시지를 보내왔는데 참 아름다운 삶이죠. 그 신부님의 삶이. 그게 어디죠? 그 나라가? 아프리카 어디죠? 수단. 제가 그 다큐 드라마로 봤는데요. 참 삶이 아름다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그분만큼은 못해도 적어도 우리 삶에 드림과 나눔과 베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짐으로 우리 주님이 주셨던 풍성함의 은혜를 그들에게도 줘야 돼요. 그게 뭐냐? 물론 우리가 내 삶에서 내 것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것, 또 하나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그들에게 영적인 꼴을 먹여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